여러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것입니다. 매달 절에 가고 매일 아침 손을 모아 기도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왜 돈은 항상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왜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더 지쳐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의 에너지 흐름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막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수의 문제도 직업의 문제도 노력이 부족한 탓도 아닙니다. 바로 음덕, 염도의 뿌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아무리 비를 맞아도 물을 저장할 수 없듯이 음덕의 토대가 없는 삶은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쌓인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복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운을 바라며 바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은 쌓이는 것이고 그 쌓임은 오직 음덕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단 하루 딱 한 번만 세 가지 음덕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대 조상의 음덕이 한꺼번에 모이는 날, 그날 행하는 선행은 평소의 3배, 아니 그 이상의 공덕으로 쌓인다고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 부모님을 향한 감사 한마디, 자연에 바치는 물 한 그릇, 이 3가지가 한날에 모이면 막혔던 돈길이 열리고 꽉 막혔던 건강운이 함께 터진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찰과 실천 끝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음덕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재물의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3대 조상의 가피가 온 가족에게 흘러내리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명절에도 그는 일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빈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 주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벌었지만 단 한 번도 쌓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돈은 노동으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머무는 집을 만드는 것은 오직 음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물을 열심히 길어 날랐지만 항아리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덕이 없는 자의 수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아무리 채워도 결국 비어있게 된다. 이 말씀이 냉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멍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덕은 특별한 사람만이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음덕이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행하는 작고 조용한 선행입니다. 그것이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쌓일 때 비로소 그 집의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뛰어난 능력도 없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된 일인지 항상 여유롭고 복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모르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소리 없이 내어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덕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재물운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매달 한 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라고. 처음 그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뜻밖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아리의 구멍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극히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스님은 평소에 화려한 의식이나 거창한 기도보다 조용하고 일상적인 실천을 훨씬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삼덕합일 삼덕허의의 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겹치는 날이 있다. 그 날에 행하는 선행은 씨앗 하나가 나무 새 그루로 자라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숫자 셋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포, 법프, 승승, 삼보, 삼보가 그러하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삼스가 그러하며 몸, 말, 마음, 신구의 센거의 삼업삼예비 그러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삼의 원리가 인간의 복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 3대, 3대의 음덕이 한꺼번에 후손에게 내려오는 날, 그날의 에너지는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공덕이 우주의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삼덕합일의 날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살펴보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항상 흐르고 있지만 모든 흐름에는 조수절세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달이 바다에 물결을 당기듯이 매달 특정한 날에는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강하게 내려옵니다. 이 날은 음름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로 음덕, 김덕, 즉 음의 공덕이 가장 잘 심어지고 가장 빠르게 자라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달의 주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수확했던 것처럼 우주의 리듬에 맞춰 선행을 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식의 공덕 쌓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날은 언제일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매달 음력으로 특정한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날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다. 즉 올바른 날에 올바른 세 가지 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삼덕의 기운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 겹의 음덕을 그날 하루에 모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막혔던 돈길이 열리고 가라앉았던 건강운이 되살아나며 자녀들의 앞길에도 빛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 영상을 지금 누군가와 함께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드리십시오. 이 가르침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음덕이 시작됩니다. 다른 가정에 복의 씨앗을 전해주는 행위가 바로 음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 음덕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덕은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명보시, 무名부시 이름을 남기지 않는 나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마음 한켠에 저 사람이 고마워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볼 거야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성철 스님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선행은 장사이지 공덕이 아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이미 열매를 계산하는 농부는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진정한 첫 번째 음덕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낯선 이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삼덕이 모이는 그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노인에게 음식을 건네는 것, 이름도 모르는 이웃집 문 앞에 작은 먹거리를 살며시 놓아두는 것,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음료 하나를 내미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억되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마치 바람처럼 주고 그냥 걸어가십시오. 풍수의 원리로 보면 이 행위는 집안의 재성, 자이싱 에너지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우리 몸과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창이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장은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가 대가 없는 나눔의 순간에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무명보시의 선행은 우주의 에너지 장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다시 재물의 흐름을 여러분을 향해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것의 의미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음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편의점에서 산 작은 빵 하나, 집에서 남은 과일 몇 개, 직접 지은 밥 한 그릇, 그 가치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입니다. 내어줄 때에 마음이 맑고 따뜻하면 그 작은 나눔은 우주에서 수백 배의 무게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억지로 주거나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주면 그 행위는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물건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가르침을 전해왔고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석 달, 6달, 1년이 지나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오래 막혔던 일이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들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주는 손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여러분의 손이 먼저 열릴 때 하늘의 손도 비로소 열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음덕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음덕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과 부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형식적인 제사 한 번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재물운과 건강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뿌리를 잊은 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첫 번째 태풍에 쓰러진다. 조상을 기억하지 않는 집은 아무리 돈이 쌓여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는 언제나 조상신의 기운이 머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 윗대 어른들, 그분들이 살면서 쌓아온 선업, 셋nghiệp 과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은행 계좌처럼 후손들을 위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비밀번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조상의 공덕이 쌓여 있어도 후손에게는 한 푼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조상 공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삼덕이 모이는 그날 두 번째 음덕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선영센지를 찾아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분들 혹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조상님들의 이름이나 호칭을 정성스럽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향 한 줄기를 피우고 두 손을 모아 3번 절을 올리십시오. 그 다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상님들의 가피로 이 집안에 복이 흘러들어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화려한 재물도 값비싼 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하늘에 닿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더없이 귀한 기회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십시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꺼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전해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조상신의 기운이 깨어나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그 집안의 재물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가장 빠른 기도이고 감사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분은 수년째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매달 한 번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기일이 아니어도 좋으니 조용히 향을 피우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라고. 그분은 처음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끊어졌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의 음덕 계좌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님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번째 음덕은 앞에 2가지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향한 나눔이었고 2번째가 조상을 향한 감사였다면 3번째는 자연과 우주를 향한 공경입니다. 성철 스님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임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이 있어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는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자연은 우리에게서 복을 거두어 간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습니다. 3번째 음덕은 그 빚을 갚는 행위이자 우주의 에너지를 다시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의식입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삼덕이 모이는 그날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화수, 징화수의 한 그릇을 올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흰 그릇에 새로 떠온 물을 가득 담아 창가나 베란다 혹은 작은 제단 위에 2 손으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이 물이 우주의 기운을 담아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기를 조용히 염원하십시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의 혈맥 샘무로 불립니다. 고여있는 물은 기운이 막힌 것을 의미하고 맑고 신선한 물은 새로운 기운이 유입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에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날은 또한 작은 생명에게 먹이를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베란다에 새를 위한 쌀 한 줌을 뿌려 놓으십시오. 근처 연못이나 하천에 사는 물고기들을 위해 작은 먹이를 던져주십시오. 마당에 개미떼를 위해 설탕 한 조각을 올려두십시오.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가르침에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우주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도 물속의 물고기도 땅 위의 개미도 그들은 모두 우주의 기운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우주에게 직접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연, 성命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이 씨앗은 반드시 풍요로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 작은 새 모이 그릇 하나를 걸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운 공원의 연못에 들러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화분의 식물에 정성껏 물을 주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있는 것에게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는 모든 행위가 세 번째 음덕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할 때 마음속으로 우주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이 의식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매달 그날 아침마다 정화수를 올리고 베란다에 새 모이를 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날 아침의 고요함이 한 달 전체의 기운을 바꾼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맑음이 온 집안에 퍼지고 그 기운이 한 달 내내 가족들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공경을 바치는 집에는 하늘도 공경으로 답한다. 우주는 언제나 주고받는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주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우주도 반드시 풍요로 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음덕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일을 위한 무명보시, 조상과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의식, 그리고 자연과 우주를 향한 공경의 공양, 이 세 가지가 삼덕이 모이는 하루 안에 모두 실천될 때 비로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삼덕합일 삼덕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각각의 음덕이 강물이라면 세 강물이 하나의 큰 바다로 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집안의 에너지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열리고 가라앉았던 건강의 기운이 되살아나며 자손들의 앞길에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달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될수록 그 변화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가르침을 전하실 때 항상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에 독을 뿌리면 싹이 트지 않는다. 삼덕이 모이는 그날은 에너지가 평소보다 3배로 예민하고 강력합니다. 이 말은 선한 행동이 3배의 공덕으로 쌓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쁜 기운도 3배로 증폭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힘들게 쌓아 올린 음덕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툼과 언쟁입니다. 그날만큼은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도 이웃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피해야 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그날의 기운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날만큼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십시오. 말로 이기는 것보다 기운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평생 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태워버리는 불씨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와의 언쟁은 그날의 음덕을 뿌리째 흔드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입 밖으로 불만을 내뱉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는 말, 힘들다는 말, 왜 나만 이러냐는 말, 이런 말들이
에너지장의 균열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통로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날 하루 여러분의 입술이 내뱉는 모든 말이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감사한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따뜻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네 번째 음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기는 낭비와 함부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날만큼은 음식을 함부로 남기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물을 쓸데없이 흘리지 마십시오. 돈을 충동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풍수에서 낭비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음식을 버리는 것은 조상신의 공양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루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채워진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그 마음가짐 하나가 삼덕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세 가지 음덕을 실천하고 세 가지 금기를 지킬 때 비로소 그날의 기운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음덕이란 무엇인지, 왜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리고 매달 단 하루 세 가지 작은 실천이 어떻게 막혔던 동길과 건강운을 한꺼번에 열어젖히는지, 이 모든 것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운명은 오직 안에서부터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전하신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더 좋은 운을 찾아 점집을 기웃거리고 더 큰 복을 얻으려 비싼 부적을 샀으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짓는 것이다. 음덕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하나,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전화 한 통, 베란다에 뿌려주는 세모의 한 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밤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무게를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삼덕이 모이는 그 날, 단 하루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3대 조상의 음덕이 물 흐르듯 내려오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활짝 열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빕니다. 몸에 병이 있으신 분은 빠르게 회복되시고, 마음의 짐이 무거우신 분은
그 짐이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축원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작은 위로와 희망을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덕입니다. 다른 가정에 복의 씨앗을 전해주는 그 행위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손길입니다. 댓글란에 우리 가족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는 첫 번째 주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